잡고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를 전도사에서부터 강도사,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당의 이제 담임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함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후 귀환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였고 그 중심으로 성회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회가 열리기 전에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요 7일 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기간입니다. 초막을 짓고 가정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회가 열리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언약을 세워 임봉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역사와 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언약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홍해를 건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었지만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통해 반역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가나안까지 이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셨죠. 이 같은 이 죄들을 성회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같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끌고 오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끄신 첫 번째 이유는요, 주께서는 부르짖는 소리를 하늘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 하반절에 주께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 언제나 하늘에서 듣고 계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도 광야 시대처럼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백성들이죠. 25절에 그들은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큰 복을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백성에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복을 누린 그들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6절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왕들과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도록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주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복을 주신 것이죠. 24절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을 하실 때 그 전절인데요. 주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왕들 그런 것들을 점령하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모독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니라고 했을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금송아지 같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말이 됩니다. 약속의 땅 안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 배반, 율법을 등 뒤로 내던진 것, 또 주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공고를 당하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아마 이 공고와 환난은 사사기 시대의 그런 환난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동원하여 징계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들을 세워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들을 말하겠죠. 잠시 위기가 지나고 또 평안해지면 다시 악을 범하고 그리고 다시 징계하시고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는 동일한 사이클이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모독을 당하면서도 이 백성들을 이끄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늘에서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으셔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모독한 백성들이 아픔의 소리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리도 여전히 지금 듣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반복해서 짓는 죄악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민족을 이끄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면 징계하신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이방 나라들을 통해 치셨죠. 그러나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이 백성들이 위기 때만 돌아오는 사악한 행동을 보여도 여러 번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긍휼의 모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징계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선조들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꺾지 않고 목을 굳게 하여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런 백성들이지만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 선지자를 통해 특히 주의 영으로 경계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죄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선한 영으로 선지자를 붙여서 경계하게 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순종하지 않을 때 열방의 손을 빌려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긍휼로 아주 멸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언제나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명령한 대로만 산다면 아무런 탄이 없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전히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듣고 계시죠? 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백성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이 백성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 성회 가운데 이 백성들을 그 성회까지 이끌고 오신 것이죠. 32절 상반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레위인들과 백성들은 기도의 말미에 애가를 부르며 간청하고 있죠. 우선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죄악을 저질렀던 백성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함을 지키신 하나님으로 지금 송축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환난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징계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징계 중에도 언약과 인자하심을 그래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그들에게는, 그 회중에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는 더욱더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더욱더 그 속에서 보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못했으니까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패역한 백성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만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그 현장 속에 자리에 자신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들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이 그들을 지금 그 현장 속으로, 예배 속으로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에 그 언약에 신실하셨고 진실하셨고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자신들 패역한 백성이었지만 주는 공의로우셨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마지막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주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4번 사용되었는데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애굽에서 당한 환난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예루살렘 멸망 시에 당한 환난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단순히 이 민족의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나 국가의 멸망 같은 거대한 고난을 가리키죠. 그들이 당한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라고 마지막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요. 너무 힘드니 간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시인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악을 행하셨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조상들과 자신들이 행한 악행이 무엇인지 다시 고백하였습니다. 뻔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죠. 이스라엘 저지른 악이 4개의 부정문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35절에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악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사하신 나라와 큰 복과 넓고 기름진 땅을 그들이 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죄를 저지른 이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할 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며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함께한 이들을 임봉하죠.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성회를 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을 지키시고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견고한 자신들이 세운 언약이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세워지고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줄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긍휼을 받았기에 이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처럼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지 국문을 입은 자들인데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악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리고 가지고 싶은 더 좋은 것들로 채웠을 거예요. 누구는 부로, 누구는 권력으로, 누구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씩 채우다 보니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었고 죄악만 남아버린 최악의 상황까지, 또 포로 상황까지 간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누가 이 백성을 살리셨습니까? 누가 이 백성을 이끌고 오셨습니까? 중세 유럽의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한 교황이 화려한 성당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이 풍부하다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녔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가 그에게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능력은 나타낼 수 없겠군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처럼 세속적 힘을 자랑하던 중세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는 이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은과 금을 붙드는 세력은 결국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 위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진정한 의와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은과 금에만 목을 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고 은과 금에 진들린 이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은과 금이 아닌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희망임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전히 은과 금을 원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끄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개함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견고한 언약이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견고한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언제나
자신에게로 나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을 기억할 때 먼저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세우신 그 언약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듭니다. 예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며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회개함만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24장 예수 나를 오라 안에 같이